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함,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들의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는 눈으로 하는 거예요. 눈이 흐트러지지 말으셔야 돼요. 한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눈이 딴 데 안 가도록 눈을 부릅뜨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올 1년 동안 저희들이 주제를 가지고 있는 제목이 하나님을 배우자, 하나님을 닮자, 하나님을 보여주자, 그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워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그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자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목적.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배웁시다. 하나님을 닮읍시다. 하나님을 보여줍시다.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늘 가슴에 새기면서 신앙의 삶들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2016년도에 브라질의 리우에서 올림픽이 열렸더랬습니다. 그 올림픽에 출전했던 대표 선수 중에 펜싱 선수가 있었습니다. 박성영이라는 선수입니다. 우리는 펜싱이 비인기 종목이라서 잘 모르는데, 펜싱에는 여러 종목이 있는데 이 박선영 선수는 에페 종목에 출전을 했었고 결승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승전에 스코어가 14대 10이었습니다. 에페 종목은 15점을 먼저 따는 사람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한 점을 남겨두었는데 4점 차이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상대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불리한 경기를 뒤집는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더랬습니다. 잠시 작전 타임이 있어서 그 14대 10인 스코어에서 박흥년 선수가 벤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비출 때에 그의 얼굴에서 그냥 폐색, 절망감,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었더랬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관중석에서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박선영, 할 수 있다. 누군가가 외쳤어요. 그 소리를 들었던 박선영 선수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 먹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방송에 보면은 혼자 계속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끊임없이 외치면서 마스크를 씁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극적으로 15대 14로 역전하여 금메달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후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느냐고 물으니까 이 박선영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중석에서 들려왔던 할 수 있다는 외침이 나에게 힘이 되었고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격려라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합시다. 격려는 능력입니다. 격려가 그에게 능력이 일어나는 동기가 되었더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격려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비난의 사람인가요? 또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옆에는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많은가요?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여러분 주변에 격려의 사람이 많다면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격려가 힘과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회 때였던 것 같아요.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을 다시 학교를 입학했는데 지금보다 한 35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도 생생해요.
학교에 들어갔더니만 학교가 학내 문제로 굉장히 소란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의 마음속에는 회의가 있었고, 또 내가 이렇게 신학을 계속해야 되나, 목사가 되어야 될까, 또 내가 나를 봐도 지금은 참 온화하지만 그때는 좀 자질적으로. 왜 웃어요? 그건 격려가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목사의 성품이 되는가, 목사의 자질이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었고 갈등이었더랬습니다. 한동안 우울했었고 수업도 잘 들어가지 않고 침체했던 갈등의 시간들이 있었더랬어요. 그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친구가 35년이 지났는데, 그 친구는 지금도 제 절친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쪽지를 하나 적어 주었어요. 그 쪽지는 이렇게 시작되어졌어요. 김종원, 너와 우울함, 너와 의기소침을 어울리지 않아. 그렇게 편지가 시작되어졌었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너는 비록 지금은 보리떡 5개와 같은 볼품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5,000명을 먹이고도 능히 남는 존귀한 사람이 될 거다. 그러면서 친구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35년이 지났지만 그 문장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기 때문이고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격려는 여러분 힘이 됩니다. 오늘 주제가 격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있어요. 나는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의 사람인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는 어리석어요. 참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좀 멀리 있는 사람,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칭찬도 잘하고 격려도 억수로 잘합니다. 이웃집 아줌마한테는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 남편들 있잖아요. 그죠? 주그 집에 오면 정말 묵뚝뚝한데 동네 나가면 온갖 착한 일을 다 하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왠지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참 잘합니다. 근데 정말로 가까이 있는 사람, 정말로 잘해야 될 사람들한테는 격려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비난과 핀잔의 사람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격려란 무엇인가?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격려란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복돋워주는 말과 행동을 격려라고 말합니다. 말, 그리고 행동. 말은 칭찬하는 거겠죠. 또 말은 위로하는 거겠죠. 공감하는 것. 이럴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복돋워 준다는 거죠. 그게 격려고요. 행동도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냥 가만히 안아주는 것. 이건 정말 큰 격려죠.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어주는 것. 참 힘이 되겠죠. 박수를 쳐주는 것. 이런 것들이 힘과 용기를 복돋아주는 격려의 행동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말해서 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복돋아주는 격려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격려의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합시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사람이 되십시오. 저도 밖에 나가면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들어요. 근데 지구세계만 들어오면 비난을 들어요. 그래서 그대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또 그런 칭찬과 격려는요,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분노가 칭찬 한마디로 다 이렇게 녹아져요. 그죠? 제가 결혼을 하고 한 30년 전이겠네요. 혼인신고를 하려고 면사무소 왔었어요.
제가 질량면사무소 혼인신고하러 갔더니만은 그때 면 앞에 직원이 젊은 직원이었는데 저 혼인신고 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이렇게 용지를 주는데 용지가 굉장히 컸어요. 혼인신고 했었어요, 여러분? 해봤어요? 용지가 이만한데요. 거기를 적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름 뭐 한문으로 적고 뭐 이름 적고 좀 컸었어요, 그때는. A4 용지보다 더 컸었어요. 다 적어서 그 젊은 직원한테 갖다 주니까 그 직원이 이래 보지만은 3번, 5번, 6번 이건 다시 하세요. 굉장히 묵뚝뚝하게 왜 틀린지도 왜 말도 안 하고. 그래도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와가 또 적었어요. 원래 지우고 적고 이러면 못 하잖아요. 새롭게 일봉 다시 써야 되는 거야. 다시 또 이만큼을 또 적어서 두 번째 갖다 줬더니만은 그 친구가 이래 보면서 자세히 보지도 않고 이건 다시 하세요. 뭐 오해하라 말도 안 다시 하라는 거예요. 화가 이제 났어요. 원래 지금 제가 온유하지만 그때는 조금 거친 사람이었어요. 제가 세 번째 적으면서 일부러 틀린 것도 적었어요. 한만 더 하면은 확 디비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적었어요. 나도 이제 완전히 세 번째니까 갖다 줬어요. 근데 내 얼굴에서 나타났던 모양이에요. 그 청년이 받았는데 그 청년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급하게 뒤에 앉아 계신 연세 많으신 분, 아무도 뭐 과장 정도 되는 분들이 그분이 급하게 뛰어나오시면서 야야 그거 내가 할게. 그러면서 그 내가 용지를 받아 들고는 내 앞에 오셔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살짝 웃으시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젊은 놈이 그랬으면 죽었어요 그날. 그 연세 되신 분이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딱 받아들면서 제 용지를 보면서 그분이 첫 마디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글씨가 참 예쁘네요. 그랬어요. 나는 평생 내 글씨 예쁘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적고도 못 읽습니다. 혹시 제 글자 적은 거 보신 분 있어요? 못 보셨을 거예요. 내가 안 적습니다. 워낙 뛰어난 영웅이기 때문에 영웅이라서 악필입니다. 제가 글자가 제게는 굉장히 아킬레스건이에요. 그거 진짜 싫어해요. 내 글자 쓰는 거. 그런데 그분이 내 글자 보면서 글씨가 참 예쁘시네요. 그래. 자기도 알고 나도 알고 그게 다 거짓말인 거. 온 천지가 다 압니다. 그 글자 보면. 그런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분노가 그래서 그리고는 다시 열심히 적었어요. 여러분 칭찬은 상한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 칭찬, 이 격려가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옆에 분들에게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관심 가지고 이렇게 봐야지 칭찬할 게 있지요. 좀 때에 따라 맞는 말로 칭찬하면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한 가족인데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해준다면 공동체가 너무 아름다워질 거예요. 오늘 설교가 바로 그 격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전반적인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왜 히브리서를 적었지? 이 부분을 조금만 아시면 좋아요. 히브리서가 언제 기록되었냐면 AD 64년에서 67년 정도에 기록되어졌다고 학자들이 말해요. 그런데 AD 64년, 예수님이 태어나고 64년, 벌써 예수님은 돌아가셨죠? 64년경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었어요. AD 64년 7월 어느 날 깊은 밤 로마 북서쪽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었고, 이게 낮이었다면 진압을 할 수 있었을 건데 너무 깊은 밤에 불길이 치솟는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로마 도시가 화염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 불이 무려 10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한 도시가 10일 동안 불탔습니다.
이거 끌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14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10개 구역이 완전 소실을 합니다. 4개 구역은 불의 피해가 없었던 이유는 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 북쪽은 불이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강 남쪽에 있던 그 도시는 전체가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화재의 피해는 이루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미처 불길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노랭의 부모님도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화를 당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 불길에서 잃어버리고, 그뿐이었나요? 평생을 모았던 재산들이 한줌의 새로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화재는 남는 게 없습니다. 다 타버렸어요. 10일 동안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백성들의 그 허탈한 마음,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 여러분, 폭동이 일어납니다. 누가 불을 질렀느냐는 것이죠. 그 어떤 대상에게 이 분노를 쏟아야만이 진정이 되는데 누가 불을 질렀느냐? 제일 처음으로 누가 불을 질렀느냐 할 때에 지목된 사람이 황제였어요. 그때 황제가 네로 황제였죠.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10년 전에 황제로 등극했는데 등극하면서부터 네로 황제가 입버릇처럼 외쳤어요. 아니,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 도시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이렇게 볼품없어 되느냐? 로마는 그때 막 완전히 옛날 집으로 겹겹이 사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 확 쓸어버리고 다시 도시를 건설합시다. 뭐 이렇게. 근데 그걸 다시 건설한다는 게 뭐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걸 네로가 그냥 입버릇처럼 떠들었어요. 근데 불이 나서 확 쓸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네로가 그거 보면서 뭐 수금을 뜯으며 시를 지었다는 그런 말도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황제가 도시를 정비하려고 일부러 불을 질렀다. 지 도시 정비하려고 사랑하는 내 자녀가 불길에 다 탔다. 자기 도시 정비하려고 내 재산에 다 불길에 타버렸다. 그래서 그 승난 군중들이 농기구 들고요, 낫 꽃갱이 들고 황제 가만두지 않겠다. 이래서 폭동이 일어나서 그 문헌에 보면은 왕궁의 100m 전까지 그 폭도들이 진입을 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네로 황제가 얼마나 유급했겠어요. 그래서 방화범을 지목했어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이 불을 낸 사람은 내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지목했던 그룹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돈이 많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누어주고 아주 가난했었어요. 유대인들을 지목해서 공격을 한 게 아니고 연약하고 반항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승난 군중들에게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해버렸어요. 그때부터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네로의 박해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박해가 일어났어요. 가족을 불에 잃어버렸던 그 승난 민중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집을 습격해 해서 다 학살을 하고 재산을 다 뺏어갔었어요. 내 아들이 불타 죽었다고 그리스도인을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불을 질러서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아주 비참한 삶들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고난당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고난과 그 핍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그 고난과 그 핍박은 고스란히 받아야만 했을까요?
아니요, 피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나 예수 몰라.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가 뭔데? 유대인들은 고난을 안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어. 예수 뭔데? 이러면은 로마 군인들은 피해가요. 그러면 난 예수 믿어. 이러면 잡혀가요. 예수가 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데? 내가 죽어야만 하는지, 재산을 다 빼앗겨야 되는지. 예수가 누군데? 예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끌려가서 화염을 당해야 되는지. 예수가 뭔데? 우리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뭔데? 예수가 누군데? 예수는 이런 분이야.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위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에는 선지자 통해서 말씀했는데 이제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선지자들보다도,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탁월하신 그 아들 예수. 예수 누구시지? 예수가 뭔데? 내가 그분에게 죽어야 돼. 예수가 뭔데? 내 재산 다 빼앗겨야 돼. 예수는 모든 선지자보다도 탁월하신 분이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4절부터는 천사들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는 10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계속해서 적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0장 19절부터가 히브리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요. 1장부터 10장 18절까지가 이론적인 거, 예수님 누구신가? 그리고 19절부터가 마지막 부분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천적인 부분들이 나누어지는데, 그 실천적인 부분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가 쭉 설명하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격려해라. 서로 돌아보아 격려해라. 뭘 격려하라는 말이죠?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서로 위로를 받고 격려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힘이 된다. 그것이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힘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아멘.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 본격적인 주제로 안에 들어가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앞의 내용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으로, 그러므로 어떤 일이 났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위로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담력이라는 말을 우리는 강한 마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원어적인 본질적인 해석은 담력이라는 마음은 특권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가 특권을 얻었다. 어떤 특권인데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소에 들어갈 특권을 얻었다. 원래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제사장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특권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더 나아가서 2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압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 말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를 피부로 느낍니다. 그들은 성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성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커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비유하면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은 성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죠? 제사장만이 여기 들어와서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지. 여러분들 같은 제사장도 아니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떨거지들은 못 들어와요. 우리는 못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그뿐 아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어요. 천이 있었다고요. 들어오지 말라고 막은 거예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어. 여기는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오는 곳이라면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오는 곳입니다.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와요. 여기는 이 텐트 못 들어오라고 막아놨어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백성의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죄인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충돌하시거든요. 그럼 죽어요. 그래서 여기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온 것뿐 아니고 휘장을 찢으셨다. 여기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는 여기 들어왔다 나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너가 해결할 수 없는, 네가 어쩔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충돌되어져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하셔서 내가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도 더 큰 복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22절에 보면 쭉 이야기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이런 놀라운 특권을 얻었다. 이제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다. 이게 격려요, 위로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횃불로 사용되어서 죽음을 당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이 밥이 되는 그 처참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카토콤 깊은 곳에서 햇빛 하나 들어오지 못한 곳에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힘을 얻으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이 말로써 여러분들은 힘을 얻으십시오. 격려를 얻으십시오.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건 굉장히 힘을 얻게 할 겁니다. 어깨를 감싸 안고 도둑여주고 따뜻한 미소로 위로해주는 행동도 어쩌면 우리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굉장한 위로와 힘을 주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위로, 우리의 진정한 능력,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선언, 그게 복음이죠, 복음. 유한겔리온. 절망 가운데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말씀, 이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에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더욱 모여라는 겁니다. 왜 모여라 그럽니까? 모여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 내게 부어주셨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의 놀라운 능력을 서로 모여서 이야기해라. 그러면 네가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그냥 이빨을 깨물고 사생 결단을 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모인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과 같아요. 모이다 들키면 다 죽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도 그래도 죽음을 각오하고 모여라. 그렇게 모이는 것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 고난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는 격려가 되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 복음이 그죠? 너에게 능력이 된다. 그래서 모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요즘 주제가 2월달 주제가 하나님이 선하시죠? 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죄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죄가 없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선함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를 죄 없는 신분상 의인으로 그분이 인도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이 말을 외치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라. 그 말씀이 그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라. 모여야 산다. 단순히 모이는 게 모여서 그 십자가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라. 그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만 들어야 될 말이 아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요? 우리도 필요한 말씀 아닌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하는 고난, 핍박, 죽음,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들은 모여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뭐 그런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으니까 뭐 우리는 안 모여도 되고 말씀으로 위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나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나태함과 게으름이 더 힘든가요? 유혹과 넘어짐이 더 힘든가요? 우리는 더 위험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로 나태함과 게으름 시대 속에, 안일함과 유혹 가운데에 완전히 노출되어져 있어요. 모인다는 것이 우리는 한낱 사치처럼 느껴져요. 불과 제가 어릴 때에 신앙생활 할 때, 저는 근처에서 교회 다녔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성도들과 오후에 모이는 성도들, 수요일날 모이는 성도들 숫자가 같았어요, 여러분들. 거의 차이 안 났어요. 안 그랬었나요? 근데 요즘은 강대상이 말도 못합니다. 주일 오후에 오는 성도들이 몇 프로가 되는지, 수요일 날은 전체 교인의 몇 프로만 참석하는지. 그래서 요즘 회의를 느껴요. 수요일 예배 없애야 안 되겠나? 안 오는데 그 회가 뭐예요? 싫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와 힘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격려와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월급 봉투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진정한 우리의 위로와 격려와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말씀이어야 하는데, 그거 없이도 잘 살고 있으니까 잘 사는지
죽었는지 생사 확인이 안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격려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예배의 생사를 걸고 함께 하겠다는 그 결단. 오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서 다 했어. 나는 그냥 의무방어전을 치루었다. 그리고는 예수 잘 믿는다. 라는 것으로 위로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모인다는 것이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야만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격려를 받고 살아날 수 있었기에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모였더랬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점점 그 안일함과 나태함의 늪 속에서 그냥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요즘 교회가 무슨 힘이 있나요? 나태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집단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나요? 그죠? 제가 수년 전에도 계속 이렇게 예배에 오십시오. 주일만 오면 안 됩니다. 수요일도 오셔야 됩니다. 주일도 저녁에 오후도 오셔야 됩니다. 하도 그랬더니만 교인들이 떠나더라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진량은 못 다니겠다고. 내가 그래서 비겁한 자에 가거라. 가시라고. 그런 사람 붙들어 놓고 무슨 목회를 하면 뭐 하겠어요? 괜찮아요.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에 좀 사활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생사를 걸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외에는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내가 일주일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난 여기 와서 예배하고 여기 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좀 이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놓치고 나면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아무리 좋은 놀이공원에서도 엉엉 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말씀이 없으면 호화로운 세상 속에서도 견딜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굴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십시오. 예배의 사활을 거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시다.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오후 예배도 이어 있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한 사람은 다 남아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거짓말 하면요, 하여튼 안 됩니다.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수요일도 좀 많이 왔어서 수요일도 같이 예배합시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같이 예배하고. 그 예배로 격려를 삼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삼으십시오. 물론 우리들도 서로 격려하고 우리들도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진정한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모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격려와 위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사활을 걸며 내 인생을 예배 가운데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